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6.25 73주년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시작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는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 43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4월 13일입니다. 일본군의 선발대가 700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대마도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공격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초에 조선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됐습니다. 이긴다. 일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으로 73년 전 오늘에 있었던 한국전쟁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5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부산뿐이었습니다. 이긴다. 북한은 확실한 계산과 자신감으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만 전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오늘 또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판단은 2주면 이긴다. 길어서 한 달이다. 이것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430년 전에도 73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설령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자자손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 4,000년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보존되고 현재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우리들은 100년 전 기록도 50년 전 기록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제 4,000년의 역사 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 뒤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 성경을, 그 역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뭐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그 경전을 다 읽지 못하고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그 경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같다고 이야기하지는 말아라. 가르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경은 주일마다 가르치고 새벽에도 가르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배워야 하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처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쟁에 관한 5가지 가르침입니다. 전쟁과 나,
어떻게 여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전쟁은 옛날이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다른 이름은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개인끼리 전쟁, 이걸 다툼이라고 하고 싸움이라고 하고, 국가 간의 싸움, 다툼, 이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이고, 지면 죽고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벌써 전쟁이 이 예배당 안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졸음하고 싸우시느라고 벌써 그 전쟁에 돌입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가 끝나면 잠도 쫙 깹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왕,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왔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만든 소년 다윗, 그가 가르쳐주는 전쟁 이해. 그가 소년일 때 그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이 역시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그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사위자리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으로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모두와 다른 다윗의 전쟁 이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음 순간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은 것은 소년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다윗의 전쟁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칼로 귀를 베인 사람은 베드로이고 귀는 오른쪽이고 귀가 떨어져 나간 자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름까지 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쟁 이해, 가르침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죽여 그의 것을 빼앗는다면 너도 반드시 죽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평화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싸울 수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싸운다면 나도 똑같이, 그래서 이긴다면 나도 똑같이 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전쟁을 꿈꾸십니까? 누군가의 것을 싸워서 빼앗으시려고 하십니까?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똑같이 망한다. 우리들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 번째, 전쟁은 멸망으로의 초대입니다. 싸워 이겨가지고 번영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전쟁은 멸망으로의 초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가 10가지 재앙이요, 두 번째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하다,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온 나라의 물이 피가 되는, 그래서 물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어지는 한 가지 재앙만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뒤에야 겨우 내보냈습니다. 이유가 뭔가?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모두 내릴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당하고 또 당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도 한 번 당하면, 짐승들도 한 번 당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가?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성경은 똑같은 말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전쟁은 악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쟁, 어떤 의미로 시작했든지 간에 그것은 멸망으로의 초대입니다. 네 번째,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당신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당신보다는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 교회 나와서도 자신의 선택으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걸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12명 제자를 놓고 하나하나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걸 듣고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깨달아라.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들에게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모세시대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 백성과의 전쟁을 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뭐 5개쯤 경험하면 아이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 텐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힘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축복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도 못하고 충성과 봉사도 못하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누에에 보냈습니다.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 멸망하게 되었으니 회개해라. 이걸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건 아니지, 우리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원수, 망하게 되었다는데 내가 가서 회개시켜 그들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 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전하였을까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백성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 치웠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만에 다 치웠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했습니다. 이 요나가 가서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답니다.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말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들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면 큰일 난다. 우리 원수가 산다.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할 때는 살살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깨지 않도록. 명확하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않고 그냥 정얼정얼 하라니까. 이거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이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이 큰일 난 그렇게 하루 만에 다 했어요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하신대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와 용서가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값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고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그 시작에 오해, 잘못된 생각으로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430년 전 7년 대흉년의 재앙에서 애굽이 살았고 오히려 번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너무 고마워서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띄워준 겁니다. 430년이 지나니까 잘 돼서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우리 백성보다 더 많게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만 가면 잘 된다면은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잘 되고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실은 다 잊혀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합세하여 우리와 대적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오해, 추측,
즉 제멋대로 생각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배신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역사에게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뒤져봐라. 430년 전이다. 이 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 땅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해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할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 쉴 새 없는 노동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 컸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전쟁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 당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세계 제1의 제국 이집트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와 봤더니 바로가 싸워야 하는 것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전쟁의 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 마지막이 그들이 죽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핏값을 그들의 아들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똑같이 값을 치러야지. 애굽의 장정들 홍해로 몰아넣고 모두 다 멸망시켰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살아서 치루어야 하는 가장 비참한 죗값입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저거 뭐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백성끼리 싸우고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은 사람이 산채로 치루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죄의 값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닿으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들리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깨달아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는 늘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의지로 결심을 하고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럽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와서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주는 복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제법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은 뭐를 했으면 좋겠나. 결혼을 해서 아직 아기가 생기기 전에,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를 키울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예배도 봉사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를 잘 키우는 것이 최고의 예배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기가 생기기 전에 그때는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있다면 성가대 와서 봉사를 해라. 성가대가 자신이 없어요? 오른손 높이 드세요. 성가대. 성가대로 오세요. 한 번 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전혀 잘해줄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와서 같이 찬양하고 믿음 키우고. 다른 봉사 어려워요. 보니까 신혼 때는 다른 봉사는 어려운데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인생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일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날을 이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구원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쟁의 초대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한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서시면 내가 맞고 내가 틀렸어. 나는 힘이 있으니 내 것을 빼앗을 수 있어. 전쟁터에 나가시면 누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다. 누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가? 가인과 아벨,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가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 아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싸우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죽여 빼앗으라고 하는 마귀의 전쟁으로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전쟁터에 나선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집안에서 싸웁니다. 학교 가서 싸웁니다. 직장에서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나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힘 없는 자의 돈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말 한마디로 명예를 빼앗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비참하게 떠돌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쌓고 또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맨 마지막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전쟁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회개가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기회, 단호하게 그 마귀의 전쟁으로의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이 전쟁으로의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은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전쟁으로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과의 전쟁으로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싸움도 거절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원수들과 싸우는 대신 밤새워 자신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전쟁터에 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 문을 나서면 다툼과 싸움터가 기다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막고 이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밥상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밥상이 올라오거든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없던 짓을 하시면 조심하시면 요 구절에 은혜 받은 겁니다.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안 사주던 옷을 사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지 마라. 그건 내가 한다. 오히려 잘해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워 빼앗고 죽이고 빼앗을 수 있다는 마귀가 건네주는 전쟁으로의 초대에 걸려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가 아니라 그를 만든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아도 들어도 소용없게 해서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전쟁터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용서가 없는 심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떠돌이의 삶이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활천의 성도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 힘이 세다, 누구와 싸우려고 하십니까?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툼은, 싸움은 저 멀리 있는 그들과 나와 상관없는 이들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안에 사는 부모, 형제, 그리고 함께 사업하는 그들과 늘 함께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싸울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보다 똑똑하다면 그 똑똑함으로 그를 도와야 되고, 내가 그보다 힘이 있다면 그를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잠시의 어려움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추수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제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고 그 불평과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전쟁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 네가 힘이 있다면, 네가 지혜 있다면 도와라. 하나님은 그래서 강제로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초대장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랑과 감사와 충성으로 축복을 받아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미는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쏘가 넘어가시면 그 날들이 쌓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더 이상 용서하고 회복시킬 의사가 없고 멸망만이 그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결국은 그 몇 사람하고 사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나? 고맙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갖다 주면서 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몇 번이나 있나? 그 한마디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안 됩니다. 시작한다면 그는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구하고 우리 교회도 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구해내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